어제 새벽 중국의 선교사님 간증을 같이 나눕니다. 잠깐 아마 영상을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저 흰옷을 입은 젊은 자매가 하루에 2시간씩 높은 산에 올라가고 2시간 내려오면서 1년 이상 정부도 보살피지 않는 버려진 그 고산지대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1년 이상 지금 섬기고 있다는 참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지도자 학교 선교학교에서 3년 훈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자기들의 고향이나 인근 마을로 파송되어 나가서 스스로 가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감사한데 그 자매가 믿기까지 하나님이 저 가족들과 가문에 어떤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었는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성경에 보면은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자매의 가정에도 벌써 제가 어제 듣는 것으로는 한 20, 30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이모라는 분이 먼 곳에 사시는데 병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남편은 병든 아내를 내버리고 가난하고 참 궁핍하니까 책임도 없이 어디론가 가출을 해버리고, 두 자녀를 기를 만한 건강도 없는 이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에 맡기고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먼 곳에서 선교사님 얘기대로 하면은 뉴욕에서 LA보다 더 먼 거리에서 돈 벌려고 하는 행상 아줌마가 그 산골까지 찾아왔는데 보니까 죽어간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대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저기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면 살다, 병 고칠 수 있다. 그래서 4시간을 걸어서 그 중국인들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를 믿다가 결국은 병을 고침받고 너무너무 변화된 감격, 기쁨을 10년 동안 그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이 자매의 어머니, 친정 동생이 자기가 들었던 병 들었던 같은 병을 듣고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정 동생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자기 형편하고 똑같아요. 너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언니를 봐라. 저 교회당 가서 예수 믿고 그리고 병 고침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동생과 그 두 딸들을 강권해 가지고 2시간 걸어가서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그 친정 여동생도 병 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식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동생네는 일정 기간 지나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 집을 가보게 됐는데 언니 집에 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당에 병들어서 쓰러진 말을 놓고 온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말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짐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서 그런 타이반 자이반 의심을 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말이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졌어요.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소가 병들어서 쓰러졌습니다. 농촌은 가난하니까 이 가축들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불러가지고 멀리 있는 언니 와서 우리 소가 병들었는데 좀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언니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집이 다 함께 모여서 병든 소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응답해 줬어요. 소가 벌떡 일어나고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이제 언니는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를 지나는데 소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니를 부르는데 언니가 이번엔 안 간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재산이니까 이제 그 어머니하고 두 딸들이 그 쓰러진 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식어졌던 믿음이 이제는 확실하게 불이 붙기 시작을 하고, 마을 사람, 그 높은 산동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기가 믿던 예수,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 심지어 말과 소가 쓰러졌을 때도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동네는 다 해발 4,000m가 되는 그 동네에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은 예수를 좀 전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동네 이사갈 돈도 없고, 그래도 기도는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아래 동네 사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그 집에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흉가. 누구든지 들어가면 몇 달 만에 한 사람이 죽어야 그 집을 다 나오는데, 이제 얼마나 저주스럽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근데 나오고 싶지만 그 사람은 또 돈이 없어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는 산 아래 와서 살고 싶다. 나는 이 집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집을 바꾸자. 그래서 위아래 땅내로 바꿔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대요. 너희 딸들 죽이려고 그러느냐?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 그 집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집인데. 그래도 개의치 않고 들어가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나 죽나 저제나 죽나, 1년이 지나가도 죽기는커녕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대문간에 갓난아기를 누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길렀는데 해만 뜨면 아이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점점 자라니까 집안이 그냥 가정 유치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 유치원은 너무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산동네 제대로 교육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아이들을 초등학교 교육을 과정을 시키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찬양하는 거 가르치고 율동하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가야 될 나이가 됐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그 공립학교겠죠. 시험을 치면 이 학교, 가정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1등부터 10등, 20등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도 놀래고 도대체 연구 대상이 돼가지고 공립학교도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1등, 10등, 20등을 다 차지하는가. 그래서 모든 그 관내의 교사들을 그 학교에 보내가지고, 학교도 아니죠, 가정학교죠, 보내가지고 교육 시찰하게 만들고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딸이 그런 교육을 받고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가서 3년을 훈련받고, 이제는 자기 동네가 아니라 또 고산지대에 사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1년을 보내고 그 젊음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지. 한 젊은 자매, 이름 없는 전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모의 손길을 통해서 소와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식어진 믿음을 일깨워 주는 데에 병고침이 있었지요. 병들었던 소와 말을 살리지요. 죽어간다는 귀신집에서도 멀쩡하게, 그 학교가,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180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참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가르쳤더니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참 리더십을 배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젊은 전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동네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도 말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소의 말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왜 안 들으시고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이 다 결국은 복음을 깨달아 믿고 알려고 쓰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기적이다.
이게 여러분 너무 기복주의를 회피할 필요 없고, 때로는 무지하여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속에,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을 보아서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 같은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뜨겁고 성장한 믿음으로 키워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기적은 목적이 아니고 징검다리라고 말씀을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자꾸 수단으로 쓰시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목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결국 오병이어 여는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먹어도 죽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게 지난번에 설교였지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누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렵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됩니까? 사실은 어렵다, 이해 안 된다는 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리긴 들리고 판단은 되긴 되는데 내 관점과 내 경험과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개미를 들어서 1m만 옮겨 놓는 것은 개미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내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의 상식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믿음의 귀로 들어야 이해가 되지만, 듣기는 들어도 영적으로 어그리하지 않고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수근거리게 되고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앞이 안 보이니까요, 모르니까요. 부분적인 것만 보게 되면은 자기 눈의 경험에 맞아야 참 어셉하고 어그리할 수 있는데, 그게 과거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용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이 신앙의 불신앙이 있어요. 그 밑바닥 가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이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사실은 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으로 목격해 본 적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교리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성육신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죽으심과 부활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저 겉으로는 다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고요, 교회 생활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실생활 속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믿으면 사실 못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그저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도 동의하지 않고 교회 가면 그저 평안하고 손해볼 거 없지. 우리 아이들 선데이 스쿨 보내면 뭐 나쁜 사람은 만들겠어, 착한 아이들 만들겠지.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요즘 세상에 피하지 마라. 여러분, 참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흘린 피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겉으로는 시인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신비로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진정 어그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양만 그리스도인 모양을 내고 내용적으로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 복종하지 않는 이원론적인 현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처음 믿을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읽어보고 그 이성을 되찾아서 신앙 속에 초점을 맞춰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속에 원죄라는 게 있지 않는가? 원죄를 가지고 오신 구세주가 어떻게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죄 문제에 걸려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처리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DNA 속의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체외 수정을 해서 마리아의 자궁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 얼마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면은 참 쉬워요. 그래서 그걸 쉽게 하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했다. 그 말씀이 곧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나 이 모든 앞뒤 전후를 봐도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제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의심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소위 말하는 예정론이나 선택론에 관한 그 부분에 되면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이해를 못하고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믿기 전에 아까 20년, 30년 전부터 얘기했다고 했는데 역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 선택론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는 두 가지 잘못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교만하게 만으리 여기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선택했다면 내가 아주 버티고 안 가도 어디 끌어가는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일부러 타락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교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면 아무리 죄의 구렁텅이 있어도 끌어다가 구원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게 예정 아니고 선택 아니냐?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이해는 믿기는 믿어요.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가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저 떨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저 간당간당하게 불안하면서 믿는 사람이 또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43절이나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믿도록 이끌어줘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37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보세요.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냥 좋은 날 맨날 예배당 가야 됩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택했다면 나를 끌고 가보세요. 교회 밖에 그런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또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아버지가 나를 이끌었을까?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을까? 불안해하면서 언제 버림받을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보세요.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떡을 주면서도 설명을 하고 내 몸을 앞으로 내어주면서까지 생명의 떡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인자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는 날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62절 말씀이 그거지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믿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눈으로 봤다고 믿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보면 안 믿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고도,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건 예수님의 시체가 기절을 했다. 그래서 살아난 거다. 도적질 해가지고 시체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환영으로, 환상으로 나타난 거다. 눈으로 봤는데도 믿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봤지요. 그러면 그 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오신 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못 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못 보고 승천하는 것도 못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왜 남편들을 보면서 못 믿으세요? 여러분 맨날 잔소리하는 아들, 딸들을 왜 여러분이 지고 있으면서도 못 믿으세요? 같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없었어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63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영이다 육이다 하는 말은요, 육체적인 시각이나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 그거 사실 무익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지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 못 믿는다니까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육으로 봐서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오직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육체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입으로 먹어봤잖아요. 기적의 떡을 먹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먹지 않아도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국의 그 산골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걸 보고 병고침 받고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는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일 때
심지어 말도 살아나고 소도 살아나고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자매들이 살아나고 그 놀라운 해발 4,000m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 시대예요. 그리고 논리적인 시대고 이 경험 시대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경험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고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건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곧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칼 같은 예리한 영이다. 사람의 생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환상에서 꿈에서 보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예정교리 섭리도 선택교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나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책임도 거기에 수반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원하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옆집에 여러분 친구들이, 애들 엄마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말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책임은 말씀이 증거되고 증거된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오한 구원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말씀이 가는 곳에 어둠이 빛이 됩니다. 한 민족이 망하기도 하고 흥한 것이 이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입으로 들어오는 기적의 떡만 다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작게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참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깔려있는 예수님의 한탄 같은 질문이겠어요. 이 불쌍한 답답한 영혼들아, 인생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귀하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 귀하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경험에 맞지 않아도 우리 이성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영적인 생명을 떠나서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지요. 이런 고백이 있고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고백하고 배신할 수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히피가 유행하던 시절에 시카고 여느 대학에서 영성훈련을 가르치는 클래스에 그래도 훈련을 받겠다고 찾아온 탐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존 포엘이라고는 교수가 그 교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참 복음을 심어주고 싶어. 그래서 특별히 만든 클래스인데, 탐이라는 친구는 찾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히피예요. 머리를 묶어가지고 리본을 메고 찢어진 청바지, 청옷을 입고 거기다가 믿지도 않으면서 큰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는 교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는 절대로 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클래스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박차고 나가려는 걸 붙잡아 놓고 그 포엘 교수가 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다. 내가 인생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를 기필코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4년 후에 이 탐이라는 친구가 포엘 교수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는 모든 복장이 다 달라졌어. 아주 정장을 입고 겉으로 봐도 사람이 변화가 됐어. 교수님, 저는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정말 잘못했던 거 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이 클래스에서 강의할 때마다 제 대신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그 말은 본인이 마지막 들었던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를 찾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필코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포엘 교수는 시간마다 탐이 부탁했던 그 얘기를 그 모든 후학들에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율배반적인 믿음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도 생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결국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때 말씀했지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기필코 당신을 찾아갑니다. 코바디스라는 작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목이지. 결국 십자가를 내버리고 로마를 떠나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셨다.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니안,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180도 자기의 몸을 돌려서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끝내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선생님은 바로 박혔는데 나는 그 십자가에 바로 박힐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참 그가 고백했던 그 말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죽도록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의 경험하고 맞지 않는 명령을 우리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해변에서 떡을 떼어 무리를 먹여주셨던 주님, 이제 나에게 영생의 떡을 풍족히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주님, 목말라 헐떡이는 인생에게 갈급한 심령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의 떡으로 지금도 존재하시고 내 입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그 말씀 속에 살고 그 말씀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면 결코 말씀을 이길 자가 없고 그 말씀의 영화로운 능력을 맛보지 못할 자가 없는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 리튼 워드가 아니라 리빙 워드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으로 받고 주님의 영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 충성하고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영화로운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완성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승리의 성도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